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이제 잘못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김으로써 더러워졌고, 혼적으로는 생각 자체가 악합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가장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 마음 속에 독하고 악하고 아주 불의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몸으로 밖으로 드러내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짓을 하는 이것은 생각의 결과거든요. 생각이 있으므로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악은 속에 있는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인격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몸으로도 모든 그 상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악한 행동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로마서 1장에 바울이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1장 32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면은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사, 28절에도 그 상실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도 몸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상실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또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을 사람이 못 깨닫는 거죠. 만약에 자기 속에 자기를 죽음으로 끌고 가면 암병이 있다면 당장에 병원에 가서 그 약을 들어서라도 그 병에서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암이 들어 있어도 암이 있다는 걸 모르면 태평스럽게 사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중에 살지만 그 죄가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되고 타락되고 더러워진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내렸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진단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육간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법을 사람에게 주어서 그 영적으로 잘못된 것, 또 인격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진단하는 법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내리신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내렸느냐? 그걸 지켜보면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인생에게 준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통 법규가 없다면 내가 뭐 100km를 달리든지 200km를 달리든지 잘못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70km로 법을 정해놨다면 내가 90km 달렸어요. 그럼 법을 위반했어. 위반하면 벌칙금이 날아온단 말이죠. 그러나 법이 없으면 내가 뭐 100km를 가든지 뭐 150km를 가든지 위반한 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러나 율법이 옴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은 죄로 드러난다. 악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게 이제 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서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죠. 그런데 몇 가지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지키다 보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율법을 자꾸 또 범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죄인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으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자기 죄 없는 아들에게 전가시키고 그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려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법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을 잘못 썼어요. 율법은 자기를 보는 거울인데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율법을 가지고 상대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당신은 왜 도둑질을 했느냐? 나는 거짓말 안 하는데 너는 왜 거짓말 하느냐? 나는 남의 것을 남을 속이지 않는데 너는 왜 속이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물고 뜯고 하고 이웃끼리도 원수가 되고 또 친구끼리도 서로 사이가 벌어지고 등장 밑이 어둡다고 자기를 못 보고 하나님 주신 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추어서 그 사람을 정죄했다. 나는 A라는 사람을 정죄하고 A는 나를 정죄하고 서로 물고 뜯고 그럼 둘 다 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린 의도는 이 율법으로 남을 보지 말고 너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나를 살펴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법을 잘못 사용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너가 남을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을 당하고 너가 남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고 너가 정죄하면 너도 정죄를 받는다. 왜? 너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것은 곧 자기를 비판하는 거죠. 남을 무시하는 것은 곧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다.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다.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뜨겁지가 않습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숯불을 쌓아놔도 머리 위에 불을 갖다 놔도 밑에 별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숯불에 불을 붓고 막 그 화력이 이제 강하여지면 그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쏟아버린다는 거죠. 그때 되면 이제 그게 심판인데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죄는 그대로 나누고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이것이 자기 머리 위에 마치 숯불을 쌓는 것 같고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주시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법을 주어서 죄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자기를 보는 거울로 삼지 않고 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을 저 사람이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도둑질은 나쁜 것이지 이런 생각이 내가 든다면 내 속에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적용을 했다면 그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고 나도 옛날에 도둑질 했는데 내가 깜빡 잊어 그동안 내가 아무 걸 도둑질을 했는데 안 들켰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내 생각에 잊어먹고 있었는데 옆집에 있는 동길이가 막 남은 걸 훔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15년 전에 도둑질한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거 도둑질한 것을 내가 깜빡 잊어먹고 회개도 안 했는데 그 동길이 사건을 소식을 듣고 내 도둑질한 게 내 거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혹은 뭐 그런 도둑질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도둑질할 생각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도 또 우리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럴 때 주여 나도 도둑놈입니다. 저 사람만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나도 옛날에 도둑질을 했고 나도 도둑질할 생각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 회개를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율법을 제대로 그 법 있게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잘못 썼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진단해서 그 다음에 그를 구원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먼저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진단 이후에 처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뭐 진단만 해놓고 막 거기서 끝내버리면 있을 수가 없는데 처음부터 진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처방을 하기 위하여 진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율법을 선포함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한 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구원자가 가까이 왔다. 그 죄인을 예수 앞에까지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그 죄인들에게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구원자 앞에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농학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윤리 도덕적인 것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에게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예수를 만나야 돼. 만나서 제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하늘에 대한 소망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얻고 결과적으로는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를 만난 그런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5리까지 가자 하면 10리까지 가라 이 말을 한 건데 그건 비유입니다. 5리까지 가자 하는 것은 율법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5리까지 와야 돼요. 5리까지 온 것이 뭐죠?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 10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10리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면 안 돼요. 율법은 자기를 보는 거울이다. 자기 영혼을 살펴보고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자기 생각을 살펴보고 자기 행실을 살펴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 앞에 가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하여 율법을 내리신 거거든요. 자, 로마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럼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사실은 상대를 비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가 너를 정죄하는 것이야. 왜 그러느냐? 너도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제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거는 진리라고 말했는데 진리가 아니고 공의대로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된다 이 말이죠. 잘한 것은 상을 주고 잘못한 것은 벌을 준다. 그 심판자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공의로 심판을 한다는 거죠.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네가 용서받기를 원하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너를 살펴 너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랬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죠? 구원자 앞으로. 그럼 내가 죄가 없다면 내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죄를 못 깨달으면 구원자를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자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내려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겠다. 너가 죄가 많이 지었든지 적게 지었든지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들이 잘못할 때 바로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면 구원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도 용납한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주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하여 또 역사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일들로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락한 이후에 마귀가 죄성을 산수로 집어여버렸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적을 보여줘도 보고도 그걸 못 믿어요. 왜? 마귀가 눈기 마음을 다 가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는 겁니다. 저들이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저들이 지금 잘못되었는데 너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돌아오니까 그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틈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 이 말이죠. 천년이 하루같이 참는다는 겁니다. 왜 참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바로 심판하고 바로 지옥 보내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심판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무가 한 100년 큰 이 큰 고목나무를 톱으로 전기톱으로 베는 것은 한 10분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100년이 걸린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은 간단해요.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어렵다. 어려워도 참고 기다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때 처리하면 끝나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지옥 보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난 이후에 생육번성하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이제 생육번성이 되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보면 한 여인이 800년 동안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막 수백, 수천억 모르겠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출생했는가 몰라요. 그러면 사람이 아이를 생산할 때 그 어인이 아니거든. 죄인이거든. 죄를 유전받고 태어나는 마귀 새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숫자를 생육번성하게 해가지고 그 다 지옥 보내면 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아담 하와로 끝내버리고 두 사람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생육번성하라. 죄인을 생육번성하라. 왜 그랬죠? 하나님에게는 창세 전에 예정이 있었어요. 혹 잘못되었을 때 구원을 하겠다는 예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비록 죄를 범하여서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지지분하게 살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잘못된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육번성하게 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구원받을 사람으로 인정되고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택함을 못 받았고
이것이 아니, 그래 되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 되거든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그러므로 생산해라. 혹 너희가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잘못됐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카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죄인을 생육하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저 놀이터 데려가면 아이가 막 그 뭐 흙에 놀다가 옷도 베리고 모래가 막 머리 위에 옷에 묻고 막 지짐을 하고 그래도 그건 내버려두지 않습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옷 벗기고 모욕시키고 새 옷 입으면 깨끗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잘못됐다 할지라도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을 찾아 주님은 산으로 들러 다니시며 그 양을 찾는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살인자에게도, 가늠하는 사람에게도, 나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짓을 한다 할때도 바로 징계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김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4절에 보세요.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인자하심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구원자 앞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리고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너 구원해 줄까? 구원해 줄게.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나는 죄 없습니다 하면 구원이 안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리고 너를 구원자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그랬어요. 용납이라는 것은 지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죠. 하나님은 정말로 인내를 가지고 천년이 하루까지 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못 참거든요. 약속을 했는데 1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1시 20분 돼도 안 와. 그러면 성질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약속을 왜 이리 안 지키노? 하면서 막 그걸 못 참고 화를 낸다. 부부가 외출하는데 남자는 다 준비가 됐는데 여자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시간은 다 돼 가는데 뭐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면 부부싸움 나지 않습니까? 당분간 몇 분 그거 못 참거든. 여러분 잘 참습니까?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여러분 한 7번이라도 용서됩니까? 베드로가 주여 몇 번 용서할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올 때까지 해라. 그 말이 뭐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내가 올 때까지 용서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에 대해 길이 참으시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결국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쌓여있다. 쌓여있는 그것이 어려운 심판을 예수님의 재판관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그때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나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숯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내 머리에 쏟아져 버리거든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보는 거울로 삼고 율법으로 항상 나를 살펴서 잘못된 게 회개하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아요. 저 천국으로 인도받아요.
그래,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리라. 장래일을 알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 현실 세계만 보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장래일을 보인다. 장래일이 뭐죠?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에서 가서 받을 상급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너는 너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생각이 많고 내 이론이 많고 내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내 생각 포기하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것 같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너는 애굽에 있는 너 동족에게 가서 그 동족을 이끌어내라 하니까 모세가 변명이 많습니다. 나는 뭐 말도 못하고 나는 그 애국 가기 싫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신을 벗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생각 포기하고 내 이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의미가 신을 벗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줄 때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 주기 전에 너 신 벗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해 버리면 주님 못 따라가는 거죠. 율법으로 우리가 이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진리로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인도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구원은 공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하늘의 영광을 얻는 것은 영적으로 자라야 되고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1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이거는 완전 부패, 완전 타락이다. 마음도 상실돼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한다.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색과 여색 아닙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그들이 알고도 그랬어요. 1장 32절에. 알고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면 그게 옳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벌 받을 텐데, 천벌 받을 텐데. 그걸 알면서도 또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뭐 정가 뭐 2범이 뭐 5범 되고 정가 9범이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안 해야지 하면서 또 하거든. 이렇게 하면 내가 제명에 못 사는데 하면서 또 하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마음을 조종할 것을 이미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죄로 인해 이렇게 타락되었는데도 자기 죄를 못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내려서 죄를 깨닫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또 이웃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 것을 율법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자를 보내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자 예수를 만나서 이제 제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이때부터 이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다는 그 진리로 가는 길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저 천국 길은 예수 안에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이 혹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걸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헤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헤아리는 즉시 그 헤아림이 나를 헤아리는 것이고 그 정죄가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짓을 하면 안 돼요. 스스로 저주받을 짓을 하면 안 돼요. 남이 잘못되면 그걸 보고 내 자신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내 가정에서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문제가 물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래서 복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으면서 저 천국 길을 걸어가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한 그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